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이번에 꼭 이루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가, 특별한 하루들을 경험하기를 원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오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앞으로 어디 가더라도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것을 체험하기를. 그래서 이제 12일 동안의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청년들에게 좀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출발했고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요. 마치 런던에 오래된 것처럼 감비아에서 3일 보냈습니다. 3박 4일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치 감비아에서 한 달을 보낸 것처럼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한 시간을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그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질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걸 느낄 때 그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하루의 가운데 여러 번 있을 때 하루가 첫날 같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거구나. 좋은 여행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경치는 절대 좋은 여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경치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만나야 돼요.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이 감동 주는 게 아니라 그 화가의 생애가 감동을 주잖아요. 그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여행이 되려면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도전받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경험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영국에서 박사과정 정치학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쭉 안내해 준 분. 그분이 이제 만나서 미리 우리에게 영국, 런던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런던이 어떤 곳입니까? 런던은요, 물값이 너무 비싸서 매일 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혹시 런던에 가시면 물을 아끼셔야 됩니다. 런던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마치 돈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물을 너무 낭비합니다. 물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런던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설거지하는 물을 다 받더라고요. 그 세제를 씻어 통에 씻지만 다 받습니다. 그 받은 물을 가지고 화초에 물을 주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끼는 거구나. 런던 사람들은 참 아끼는 거구나. 우리도 아껴야 되겠다. 감비아에 가다가 우리가 사역하러 가다가 감비아 대학에 들렀습니다. 감비아는 국립대학이 세워진 데가 199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감비아의 국립대학의 역사는. 근데 우리가 들렀던 대학이 마치 법대 건물이었어요. 그 법대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마침 그때 학장님이 이제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생인 줄 알고 그분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외국 학생이 법대에 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세미나실에 앉혀놓고 감비아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감비아 법대생 스튜던트 유니언 모임이 있는데 연락을 해서 그날 오후에 다시 만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만났어. 그 감비아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질문도 하고. 여러분 독재국가에서요 법을 전공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과 대화를 한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축구단을 이끄는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비아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 그래서 그 축구 아이들에게 유니폼도 사주고 대회도 나가게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캐나다에서 와서 스카우트 해갈 때 대표로 뽑혀가기도 하고 그런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난 선교사님 가운데 제일 도전받은 선교사님은 그 의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비아 반주전 도시에서 수도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쭉 갔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노 서비스가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집니다. 그 쭉 갔어요. 딱 병원에 도착했는데, 감비아는 병원이 3개가 있는데, 국립병원이 하나 있고, 국립병원도 사실은 수술을 못 합니다. 그 산소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병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은 뭐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이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환자들이 다 땡볕에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오지에 그 열악한 열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와 있는 의사 어떤 분일까? 우리는 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잇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탁 선교사가 나타나는데 가운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41살의 독신 여자 선교사인 거예요. 그 순간 탁 멈춰지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 듣겠더라고요. 이 오지에 이 열대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더운데 41살의 여자 의사가 여기 와 있구나. 히브리 3파가 생각났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는 히브리 3파 여성들, 용기와 지혜와 믿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여성들. 참 이런 분을 만나니까 얼마나 삶이 이게 하루하루가 복되겠습니까? 참 풍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감비아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의자를 이고 자기 앉을 의자를 이고 운동장으로 몰려와서 앉기 시작하는데 마치 월드컵 경기할 때 시청 앞에서 붉은 악마들이 한순간에 쫙 모여서 붉은색으로 변하듯이 운동장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돈 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부채춤을 치고 미니스키 드라마를 하고 그리고 웨일즈로 갔습니다. 웨일즈 가서 목요일날 저녁에는 거기 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도 나누고 게임도 했습니다. 둘러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말씀 안에서 이들과 하나가 되어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 웨일즈에 갔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딱 깨보니까 그 교회도 이런 식으로 의자를 치웠다가 이제 예배 때 세팅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테이블이 딱 마련되어 있고 테이블보가 있고 잔들이 쫙 있는데 그 잔 안에 냅킨들을 쫙 꼽아놓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그런 격조 있는 영국식 식사를 우리가 대접받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비전트리 깔 때 아이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돈 내가지고 갈 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 몇 개 본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박물관 갔다 온다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 삶 속에 깊게 들어가야지 정말 여행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렀던 찬송은 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다 경험하는 거. 우리는 그 고생하고 각오하고 갔거든요. 고생할 것이다.
힘들 거다. 아예 편한 건 다 잊어라. 근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사람, 하루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채워주셨는지 한국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예상한 곳에서는 더한 걸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2시 반에 도착하면 4시에 자거든요. 이제 나라를 옮길 때마다 그런 겁니다. 평소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라를 옮겨서 그러면 7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나누려면 6시 반에 2시간 자야 되는 거. 제가 그 감비아인가? 그죠, 어디죠? 감비아인가? 깨는데, 야, 정말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 나올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그냥 일어났는데, 그때는, 야, 정말 좀 더 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다 일어나서 말씀을 나누는 거. 왜냐하면 말씀을 놓으면 여행의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애들이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런던에 도착해서 첫날 말씀이 뭐냐면, 폭풍이 아무리 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실 것이다. 그 런던 관광을 갔습니다. 폭풍 안 불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어떻게 경험할까? 점심때가 됐어요. 비싸잖아요, 런던은. 어디서 먹을까? 두리번 가격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이 우리를 부르더라. 몇 명이냐? 11명이다. 싸게 해줄 테니까 먹겠냐? 좋은 데 가서 싸게 먹은 겁니다. 6파운드 95, 음료수까지 다 해서. 런던에서는 그런 가격으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런던 식당에서 깎아주는 경우가 없답니다. 여러분, 한국 식당 갈 때 우리가 10명인데 깎아달라면 깎아줍니까? 한국 식당에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늘을 마련해 주시는 거구나. 감비아를 떠날 때입니다. 이제 런던에서 사역이 끝나고요. 감비아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수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의도하고 찾은 말씀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새벽기도 나누고 그 다음 구절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매일 한 장씩. 근데 이제 감비아를 향해 가는 날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감비아 가는 갓윅이라는 영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에는 공항이 4개가 있는데 런던에는 그 중에 저가 항공,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비행 공항은 갓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짐을 다 붙이고 출발하려고 게이트 앞에 왔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이제 출발 시간이 사라지고 어나운스가 들려요. 승무원이 오다가 아파서 돌아갔기 때문에 승무원이 없어서 그 승무원이 독일에서 올 때까지 6시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보수하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는가 보자. 기다렸어요. 7파운드 50씩 한 명씩 바우처를 주더라고. 그래서 잘 사 먹었습니다. 그건 뭐 갚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우리 청년들은 태권도는 태권도 연습, 또 부채춤 연습을 공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우리에게 한 사람당 9파운드 되는 90파운드의 바우처를 주었습니다. 왜 줬는지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우처를 들고 물 쓰듯 돈을 쓰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짝이 있다는 말이 그날 읽은 본문입니다. 새벽에.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본문을 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내가 죽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날 한국에서는 수술이 있었지요. 제가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여러분이 직접 관련되지만 어떤 말씀은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할 때 아픈 사람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구나. 제가 청년들한테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기록해라, 기록해라. 기억은 금방 잊어지지만 기록은 잊어지지 않는다. 기록해라, 제발 기록해라. 여러분도 기록 좀 하세요. 다 기억하는 것 같아도 다 날아갑니다. 태양이 구름 가운데 갇혀 있다가 잠시 태양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태양을 붙잡지 않으면 곧 구름으로 갇혀집니다. 그러면 그때 영감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감비아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웨일즈로 넘어갈 때 감비아와 영국에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날 본문이 히스기야가 부영을 낳고 난 다음에 기록하였더니, 제가 반복합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딱 맞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본하에게 형통하리라. 헛되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있죠?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모레 뭔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지난 4일 동안 작년 성령학교 때 들었던 말씀 있죠? 헛되지 않을 겁니다.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의를 모으셨던 여호와의 책을 뭐하라고요? 자세히 읽어라. 대강 읽지 마라.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신이 모아놓은 것이다. 자세히 읽어라.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또 모두 읽어라. 이것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모두 읽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에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그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읽어라.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다 짝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돼도 계속 읽으라고. 그러다 보면 그에 해당되는 비슷한 짝을 만나게 되면 앞에 이해 안 됐던 것이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제네바에 가면 유럽 원자핵 연구소가 있습니다. 세른이라고, 영어로는 세른이고 이게 스위스 말로, 이게 프랑스 말로는 체른입니다. CERN. 이 연구소는 LHC라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있습니다. 이 LHC는 지구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실험 도구 중에 제일 큰 실험 도구입니다. 땅 100m 밑에 굴을 파가지고 27km가 튜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자를 넣습니다. 가장 작은 원소를.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는 언제 하면 1초에 27km를 11,000번 회전합니다. 또 다른 쪽에다가 입자를 넣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두 개가 오다가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지겠죠.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연구한, 이것이 우주가 시작할 때 아마 첫 번째 에너지일 거라. 그런데 이 실험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취할 수 있는 정보는 얼마밖에 없다고요? 이게 지금 얼마밖에요? 안 보입니까? 0.1입니다. 자, 왜 0.1일까요? 기술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요, 소중한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가운데도 주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도 주실 거지만 우리가 다 놓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건데 그게 뭐죠? 그 다음 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계속 읽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도착하는 그 다음날 하나님 주신 말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할 것이다.
런던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입술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라. 감비아 도착했습니다. 한 3, 4일 지났습니다. 근데 그날 날 이사야 말씀이 똑같은 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는 노래할 것이고. 웨일즈를 떠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아무리 좋은 데가 있어도요, 귀가 막힌 사람은요, 눈이 볼 수 없는 사람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놓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돔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를 기뻐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짐승을 보내시기도 하고 땅에 연기가 나는 역청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나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 줄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시여. 근데 이 기준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 아닙니까? 엉뚱한 걸 무겁게 보고, 정말 무겁게 봐야 할 것을 가볍게 보고.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가볍게 봐야 될 걸 무겁게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너무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혼란의 줄, 공허의 줄. 하나님께서 제대로 잴 수 있는 줄과 추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달아보면요, 믿음처럼 귀한 건 없습니다. 말씀에 달아보면 헌신과 순종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재능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마음. 이사야 33장 6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런 줄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 바른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 2가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해 가신다. 이 결론이 뭘까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구나. 어디로 인도하든지 겁낼 필요가 없구나.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니까. 이번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루하루가 풍성한 하루.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렇게 풍성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고요. 또는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0.1%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 지혜, 지식, 바른 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